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3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일주일의 첫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예, 오늘은 이제 6장의 내용인데요. 지난 토요일하고 주일 이제 내용을 잠깐 돌아보면 이제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지금 21절서부터 지금 쭉 해서 48절까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에서 한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그동안에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얘기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의 율법의 그 내용을 더 깊이 본질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그 본질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뭐냐면 살인하는 것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공회에 불려갈 것이다. 바보로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 저기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람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핵심 키를 중심으로 이것을 읽어내 보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생명을 존중하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더 예수님께서 풀어내 가신 것을 보는 거죠. 바로 바리새파의 의보다 더 높지 않으면은 더 낮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이 주어진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율법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과 이것을 비교하는 것을 이제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위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위선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2절에 보면 위선자들, 그다음에 5절에도 이제 기도에 대한 것도 위선자들, 또 이제 넘어가서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도 위선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선이라는 단어가 그 개념이 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나의 모습보다 더 어떻게 보이는 거죠? 더 잘나게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해요? 좋게 평가하고 나를 따르게 만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에게 모든 어떤 그 이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로 집중되도록 만들어 놓는 그것이 바로 위선의 그 밑바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선을 베풀 때에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쫙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어떻게 해요? 높게 평가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하는지, 또 얼마나 저기 뭐냐면은 길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영적인 어떤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하나님과 더 가깝게 있는 다른 사람보다 있는 것을. 그다음에 금식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의 그 진실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만들어진 그 꾸며낸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해 버려서 자기에게 다른 유익들이 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것들이냐 하면 바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자리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너희들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남모르게 숨어서 보신다. 그 다음에 또 기도도 남모르게 숨어서 보신다. 또 금식도 남모르게 숨어서 보신다. 이런 표현들은 그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솔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저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공동체를 갖다가 온전히 뭐랄까요, 만들어내는,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라고 했었을 때 공동체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이 높은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의 아버지가 되고 이 같은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인데, 사실은 누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 이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뭐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게 해 주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뭐냐면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서서 지금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당신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나가려고 할 때에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것이 나오겠습니까? 앞부분에 의를 위해서 움직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오게 되면 경제적인 고난이 가장 크게 또 다가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솔직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도 뭐냐면 위에서 방금 앞에서 그 앞쪽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회심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걸어가는데 뭐예요? 계속해서 나 중심의 삶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이 기도가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좀 어떻게 좀 순서가 바뀌어주면 우리는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훨씬 우리가 좀 덜 부담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해요? 받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해진 건데, 사실 12절의 이 내용은 우리를 좀 아주 딱 되게 가슴을 좀 막히게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의식하시고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기도문을 얘기하시고 풀어서 14절과 15절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용서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용서한다는 것이 옵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가지고 가려면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고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용서의 그 연습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에 필요한 양식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12절에 뭐냐면,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공동체를 뭐냐면은 구성하는 데서 그냥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늘에서 풀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도 이것을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질 것이다. 지금 그러한 내용이 여기랑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서 용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다 담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10장서부터 17장까지 거기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속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 키워드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발 씻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발 씻는 장면은 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냐면 거기에는 서로 용서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섬기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아, 저기 우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걸어가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금방 거기를 외면하고 어디로? 다른 데로 튀어가 버리거나 피해버리는 그러한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 입은 이것을 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시간들을 가져라. 이 얘기를 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지 너희가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너희가 용서받는 것을 감격을 너희도 또한 알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용서에 대한 이 감각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감을 잘 못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2절이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내용인데 이 불편한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회복을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이렇게 될 때에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해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석과 겉이 다른 위선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진솔하게 아버지 우리를 투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위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특히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이것이 깨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성숙해가고 아름답게 빌드업되어 가기 위해서 용서의 자리를 주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가 또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우리가 또 맛보고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피하기보다는 진솔하게 아버지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단단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